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사망 상태였던 우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어두움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것이 과거 우리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사탄에게 경배하고 순종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연결되어 있고 그에게 순복하던 삶을 자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니까 어두움에 있던 우리가, 완전한 어둠이던 우리가 빛으로 변화된 것이죠. 확연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빛으로 완전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된 곳으로 옮겨졌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후에 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의 주소지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그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던지고 있어요. 8절 하반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내쫓기고 환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빛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나아가 빛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로 빛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빛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열매로 드러난다. 자, 빛의 첫 번째 특성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빛이 결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빛은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숨겨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뭔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대충 넘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면 즉각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면 결코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속의 사회 가운데서, 그죠, 원수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빛이 되지 않은 거죠. 아하, 내 신앙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네,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날 보면서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점이 굉장히 문제야.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평가받는 일이 굉장히 불편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한 나머지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 바리새인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서 행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해서 보시는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말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행동과 말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내적인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언행보다 진정으로 변화된 중심에 주목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변화된 존재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수년간 수십 년간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막 자기가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이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동기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자체가 동기가 되니까. 근데 그죠,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 영적인 힘이 받쳐줘야 되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당신 대단하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면은 꽤 그 칭찬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죠, 누가 보나 하나 충성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구제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 나가고, 이 일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존재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된 존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짜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죠. 뭐 행축 같은 걸 하고 뭐 전도와 선교하면은 앞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아유 뭐 이번에도 조금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죠? 내 안에 임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쳐 흘러서,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위해서 진정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진짜 갈망함에 투신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네요. 이어서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막 억지로 쥐어 짜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금요일에도 많이 찬양하는데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찬양인데, 그죠? 우리 또 찬양하잖아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 번역 자체가 약해요. good, 선하심이 goodness 아닙니까? good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 악한 세상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역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동계 신앙훈련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또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기도로 불태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막 밤 12시 넘어까지 막 2시간 이상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거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창조질서에 반해서 배신하고 있는 이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되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역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심판을 유예시키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적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역하여 골백번도 더 죽어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진멸하실 수가 없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도 울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진정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자녀인 우리도 그의 선함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품이 막 괴팍하고 강팍하고 비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죠? 의로움,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에서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돌아보면 그 의의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공덕을 쌓고, 그죠? 저 우리가 가게 되는 북인도 땅에 가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저 귀신들 섬기고 뭐 시바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신, 그죠? 신적인 존재, 갓이잖아요. 똑같은 갓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공덕을 행하고 얼마나 자신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불쌍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막 지식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뭐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쌍해서 봐줄 수도 없을 정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죠?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행동해보고 저렇게 행동해보고 하다 보면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황이 점점 더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God of righteousness, 그죠?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억울한 상황이 역전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죠? 진실함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힘든 일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약한 사람들이, 그죠? 딱 마술을 펼쳐가지고 저 사람 좀 진실하네, 내가 저 진실함을 갖다가 이렇게 탁 갈고리 걸듯이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신자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 그죠? 뱀이 하와를 깨면서 어떻게 했나요? 거짓말 하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유비쿼러스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AI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가치에 정말 속고 있거든요.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자동차를 다 단종시킨대요. 왜? 이제는 올해 말부터 각 가정에 이제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이제 로봇 하나씩 들여 넣을 거예요. 가전제품 우리 하나씩 사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삑삑삑 누르면 내 명령대로 다 행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겁니다.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의 어떤 지식, 그죠? 학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성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기웃기웃거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 해볼까, 이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삶과 행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죠? 이 세 가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빛이 딱 오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칙칙하고 더럽고 그죠? 막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가운데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반드시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직장 다니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래 한잔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여기 교인 아무도 없어. 괜찮아. 아이고 이중장부 좀 써도 괜찮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돈 아껴서 이거 구제에 쓰면 되잖아. 요거 이중장부 쓰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죠? 부장님 사장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명문대학에서는 AI로 레포트를 다 뺏겨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면 학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고 예수 제자 그럼 누가 앞에서 목사님이나 하겠지, 나는 적당하게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시비 안 걸어요. 이야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도 잘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네. 적당하게 그렇게 그죠?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유도리 있는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칭찬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 자신들과 비슷하니까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의 속성상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어두운 곳으로 치닫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죄는 반드시 숨기고 그저 뒤에서 꼼수를 쓰고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더 심지어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선함인지 인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실로 불러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죠? 권력을 동원해서 그 죄를 엄폐 아무도 모르겠지 꽁꽁 숨기려고 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야 이거 1개월, 6개월, 1년 동안 지나도록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이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왕권을 강화해서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린다 할지라도 누구 한 분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무려 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후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 후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은 모르고 계시다가 1년 후에 알고 이놈 봐라 1년 전에 이런 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순의 동기가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드러난 것이든 드러나지 않은 것이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omniscience,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리 깊이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죠? 탐욕을 과감히 버리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혹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서 과거에 내가 행했던 어떤 죄악이 생각이 난다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죠? 있는 죄악이 생각난다면, 혹 지금 현재도 해당될 수 있어요. 현재도 그죠?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뭐 성도들 주일날 나와서 다 거룩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내 죄를 모르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근거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많은 이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실을 빠뜨렸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지점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의 칼날이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경외감, the awe of God,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통전적인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신자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빛들과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빛이 막 너무 밝아가지고 막 눈이 너무 부셔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빛은 반드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사명인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막 폭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죠. 사탄의 특징이 그래요. 사탄은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콱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심어주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들추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있는 공동체나 뭐 이런 데 보면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내가 사랑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인데 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꼭 이 말은 꼭 해. 그건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의 교묘한 마음 가운데는 들추어내서 정죄감을 주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심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를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살려야 된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목적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었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딱 들어있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자,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 말하면 확 책잡으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살기를 가지고 그 연장에서 여인을 처단하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슬며시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에 쓰셨는데 그걸 보고 왜 다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찰나에 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결국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이기적인 동기로,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의롭고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그저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아프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감추려고 하면 골마 터지고 그 속에서 썩어서 결국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권면으로, 그러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잘 견지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가 권면을 하네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밤이 깊어졌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온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전쟁과 살인과 각종 중독 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게임 중독, 여기 뭐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게임하는 사람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그저 영상 매체들 중독. 얼마 전에 그 남경필 지사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릴 때 이렇게 유학 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거기 굉장히 안 좋은 애들, 돈은 있지, 그죠? 뭔가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약에 취하는 거죠. 허무할 길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중독자들이 문제가 뭡니까? 끊기가 어렵잖아요. 갈망이 막, 마약 중독에 빠지고 나면 이걸 막 끊으려고 그래도 내 쪽에서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갈망이 막 끌어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무려 2년 반이나 이제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하고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시설에 옮겨졌는데, 치유하는 시설,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서 이제 2년 반 있고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있는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소변 검사를 하러 가야 된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시설이 있겠죠. 가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러 왔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딱 그렇게 하더래요. 나한테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하겠냐고. 바로 그 즉시 2년 반이나 감옥 속에 있고, 그죠? 한 달이나 그렇게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즉시 손이 막 벌벌 떨리더래요. 벌벌 떨리면서 갈망이 막 올라오는데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죠? 어디 뒤로 가서 탁 할 수 있는 순간이 됐는데 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주는 중독의 힘이죠. 그래서 뭐 가까스로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약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KBS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마약뿐만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는 세상, 엄청난 중독의 영들이, 그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완전히 올가매고 있어서 지금 심각해요, 온 세계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한순간에 어둠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죠? 마술을 뻗쳐서 콱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왜 경건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세상이요 만만치 않거든요. 경건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각종 중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완전히 온 세상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얻어야 되죠.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표어로 삼은 이 경건의 능력, 그죠? 이건 단순히 어떤 표어나 구호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철저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져오고 경건의 능력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 감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지지 않죠. 결코 지지 않아요. 빛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버틸까? 아니에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말씀의 빛, 능력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죠? 그 사람의 어두움이 나를 덮는 게 아니라 빛의 능력이 그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사명, 자력을 다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문화 변혁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큰 어두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그리를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그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추소서 비추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을 비추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사명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가득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